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또 찬양 인도 올려주신 우리 푸니마 선교회 리조이스 찬양팀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주일오후 청년 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2011년 12년도에 우리 대학청년부 우리 카리스 선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2012년에 또 바로 독일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에 파송 받으셔서 지금까지 독일에서 아주 멋지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청년 목장님, 우리 오성학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또 우리 가스펠, 푸뉴마, 우리 지체들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도 11월 달에 독일 düsseldorf 순복음교회에 파송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düsseldorf 순복음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전임으로 가서 섬기시던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섬기는 중에 성도들과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하고 난 언어를 잘 모르는데 무슨 말 해도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조심하죠. 근데 외국에 가서 오래 사신 한국 분들은 겉모양으로는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이게 5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 사시고 저희 독일에 계신 교민들은 그 당시 어르신들이 대부분 50년 넘게 전에 이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가셔서 사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몇십 년 전 생각으로 이렇게 멈춰져 계신 분도 있으시고 독일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 생각이 섞여서 겉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오래전에 독일로 가신 우리 광부 간호사로 가서 사시던 분들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제 전임 목사님이 가서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 둘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큰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서 이 교회에 2세들 광부 간호사로 가신 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3세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어려움 중에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2세 3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 중에 교회를 또 많이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자 1년 정도 헌금을 안 하고 교회 남아있긴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그리고 헌금 안 하는 성도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한 부류는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 떠나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한국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주의 종을 어떻게 쫓아내냐.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 이 두 성도님들이 한 분들은 교회를 위하고 한 분들은 목사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크게 다투고 서로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이제 있는 중에 제가 가서 이제 그 독일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를 섬긴 거예요. 2012년 11월 달에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취임 예배는 보통 전에 섬기시던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하고 잘 함께 우리 잘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가 이취임 예배인데 제가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성도님들 중에 워낙 1년 넘게 큰 싸움이 있어갖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목사님 가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도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저희 이취임 예배를 순복음 유럽 총회장, 유럽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의 총회장이신 지금도 런던 순복음 교회 김용복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도 김용복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이취임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예배 마치자마자 김용복 목사님 앞에 가서 커터거를 이렇게 딱 꺼낸 거예요. 커터거를 딱 꺼내서 위협하듯이 해치진 않았는데 김용복 목사님 그런 일 처음 당하시는 거죠. 누가 성도가 와가지고 칼을 딱 꺼내니까 저희가 이취임 예배 드리면 보통 파리에서 이취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임원하고 가까운 분 그래서 뭐 두세 분 정도 가고 또 어디 슬로바키아에서 이취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임원하고 그 가까이 지역에 있는 분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회 이취임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상황이 1년 넘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순복음 유럽 총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각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이취임 예배 참석한 거예요. 혹시 저를 안 받아주거나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와서 유럽에는 24개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들 대부분 와서 이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그 집사님이 이취임 예배 드리고 커터칼을 꺼내니까 총회장님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음식은 다 차려놨는데 그냥 가시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가버리신 거예요. 저는 가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리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너무 상처가 많고 분이 나니까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너무 서로 막 크게 싸우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장로님이 그 당시 한 4분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주 사소한 일, 정말 사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일인데 너무 사이가 안 좋고 화가 나니까 아주 사소한 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면은 우리 회의실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뭐 한 가지 결정하면 거기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 소리가 밖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싸운 소리, 그 욕한 소리 그게 성도님들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도님들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늘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하니까 예배를 막 찬양을 드리고 나도 그 사람 보면 자기에게 상처 주고 싸웠던 사람 보면 그냥 막 분을 참을 수가 없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어둡고 서로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새 성도가 저희 교회 딱 오면 저희 교회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새 성도가 딱 오면 성도들이 다 화난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 마음이 불편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당시 디셀도르프에 난 소문이 디셀도르프에는 교민이 한 2,000명 있습니다. 교민이 한 2,000명 있고 그리고 교민교회가 한 5개 있는데 그 교민사에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순복음교회는 가지 마라.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성도들 이렇게 싸우고 늘 그렇게 화난 것 같고 순복음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희 교회에 그렇게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너무 가득하니까 난 교회를 위한 거다. 난 목사님을 지키겠다. 서로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너무 막
극렬하게 막 싸우니까 이 얘기를 신방만 가면 얘기를 하는데 3년이 지나도 어제 그 일을 당했던 것처럼 5년이 지나도 어제 그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분이 가득한 것처럼 7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어제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교회 사무실에 토요일에 책상에 앉아갖고 책상 바닥에 엎드리고 책상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여기서 싸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곳에서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어느 한 성도님 집에 갔더니 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이 밤 12시가 넘도록 제 아내하고 그때 아이들이 어렸는데 함께 갔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자기 마음에 분노가 너무 가득하니까 밤 12시가 넘도록. 제가 2012년 11월에 가서 2013년도 부활절 고난주간이 됐는데요, 유럽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은 매년 부활절 이 고난주간 때 함께 모여서 부활절 금식 성회를 합니다. 지금도 올해도 했는데 런던에서 열 몇 시간 버스를 타고 막 올해도 200명, 막 300명 그런 성도님들 오시고, 파리에서도 성도님들 오시고, 슬로바키아에서도 오시고, 차 타고 버스 타고 뭐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모여서 고난주간 이 부활절 때 금식 성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2012년 11월에 갔다가 13년도 몇 개월 지나서 이 부활절 성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그 부활절 성회 마지막 날 저하고 아내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옆에 사람 손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몇 달 동안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몇 달 동안 그런 일만 계속 당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펑펑 울면서 그때 결심했던 것이 뭐냐면, 저녁에 기도회를 갖고 저녁에 기도하자. 사실은 이 부활절 성회 있기 한 3개월 전 2월 달에, 매년 2월에는 유럽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부활절 성회를 준비하는데, 그 2월 달에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그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녁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겨냈다고. 제가 2월 달에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말씀 준비하고 신방 가고 금요 철야배 말씀 준비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제가 이걸 다 준비하고 신방 가고 또 저녁 기도회까지 하려니까 도무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이 부활절 성회 때 마지막 날 제가 저녁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부활절 성회 이후부터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에 기도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저희는 100km 넘은 곳에서 오는 성도님도 있고 수십 킬로 넘은 곳에서 오는 성도님도 있어서 매일 새벽에 오기는 거리가 너무 먼 분들도 있고 저녁에 오기는 더 힘든 분들도 있고, 많을 때는 처음 7, 8명, 적을 때는 정말 어쩔 때는 저 혼자도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드리고 신방하고 교회 일하고, 그런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근심되고, 또 막 누가 싸웠다 그러고 또 누가 막 무슨 일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저녁에 기도를 하면 제가 거의 매일매일 어떤 때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두렵고,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 나도 쫓겨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무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 당시는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무 답답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저녁에 새벽에 기도드리고 낮에 신방 가고 또 주일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나온 책 제목 하나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 오늘을 견뎌라, 제가 그 책 제목만 보고 마음이 얼마가 위로가 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께만 더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오늘도 예수님만 더 간절히 찾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견디게 해주셨는데, 제가 가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한국에 영화가 히트를 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국제시장. 여기 본 분들도 있고 못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영화가 한국에서 아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크게 흥행해가지고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사에서 독일에 와가지고 탄광박물관 직접 방문하고 광부 간호사들과 직접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춤추러 다니던 카바레 아직도 남아있는 거기 가서 막 촬영하고, 이렇게 해갖고 흥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독일에 와서 50명만 모이면, 광부 간호사 50명만 모이면 공짜로 틀어주는 행사를 한 거예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도 봐요. 그래가지고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이제 상영하고 우리 성도님 또 안 믿는 분들도 와가지고 함께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던 분들이 막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영화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들이 간 탄광이 지하 1000m였다고 합니다. 지하 1000m인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같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어서 고속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를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일을 하면 탄광을 캐는 막 기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삽 가져와라 그러면 곡괭이 가져가고, 곡괭이 가져와라 그러면 삽 가져가고, 말은 모르고 독일 말은 모르고 그 지하에서 막 기계 소리에 귀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귀는 점점 안 들리고 그 말을 하니까 소리는 자꾸 지르고, 귀는 더 안 들리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도 목소리가 막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진짜 화가 나서 싸우면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막 싸우고.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와서 광부 간호사로 지내면서 그 당시 받은 월급이,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 보통 월급인데 환전을 하면 한국 돈으로 바꾸면 한국 장관 월급만큼 됐다고 합니다. 50년도 더 전에 그분들이 일한 월급이, 당시에는 한국 돈이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바꾸면 장관 월급인 거예요. 요즘은 장관보다 돈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장관보다 돈 많이 받는 사람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을 잘 모으면 한국에서 대학 못 가는 동생 대학 보낼 수 있고, 너무 어려운 형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막 좀 더 모으면 그 돈 가지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니 이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독일 사람들은 저녁에 야근 안 하려고 그러고 주말에도 난 가져가고 있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왜냐하면 여기서 버는 돈이 그냥 보통 월급 쓰고 마면 끝인데 한국 돈으로 바꾸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니까, 그래서 광부로 낮에 일하고 또 간호사로 저녁에 나가고 이렇게 일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이게 부모가 다 없는 상태에서 안 다치게 하려고 여기 식탁 책상에 줄로 묶어가지고 놓고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 가서 교회 수리하고, 또 자기 집사기에 모았던 돈을 교회가 이전하거나 이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황정민 씨가 베트남 전쟁에도 갔다가 그리고 여기 광부로도 오거든요. 저희도 그런 성도님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 베트남 아이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한국 군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였는데, 이게 돌아오고 독일에서 지낼 때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전쟁터에서 죽이고 죽고, 그래 자녀에게 이렇게 거칠게 하고 술을 마시고 쉽게 흥분하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나름대로 목사님을 지키고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분이 나가지고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분이 아까 총회장님께 커터칼을 꺼냈던 그분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분들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전에는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영화 보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나서 제가 그분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만약 내가 50년도 더 넘게 전에 저분들처럼 광부로 와서 지하 1000m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몸이 새카맣게 되고 탄이 섞인 밥을 먹고 아이들을 묶어 키우고, 그리고 내가 생활한다면 내가 그분들처럼 살 수 있었을까?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는 교회를 수리하고 내가 내 집 사교에 모은 돈을 내가 교회를 위해 다 헌금하고 내가 정말 그분들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내가 저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저분들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것을 느꼈는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 3년, 5년, 7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심하게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이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분이 크게 싸운 대표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전에는 상대편이 잘못한 거, 서로 잘못했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잘못했으니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얘기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잘못을 모든 성도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서로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마주보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랬던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교회 새 성도가 오면 디셀도르프에서 이 교회가 제일 친절하고 제일 화목하고 제일 은혜가 많고 제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성도님이 생겨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시간들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 생겨서 제가 해결해가러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젊어서부터 신학하고 주의종으로 섬기고 또 선교제 파송받아 섬기면서도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제 마음에 주님만 정말 사랑하고 하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땅의 영광의 미련을 다 버리지 못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랑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도와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응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그 무엇보다 더 찾고 가까이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지금도 그 온전한 이 믿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사랑하고 보석처럼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주님 기뻐하게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말하는데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이거 말하는 것, 이게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채찍맞고 옥에 갇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배신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채찍맞고 죽게 생겼어도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역사하신 이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 거룩함,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영이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남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 안 본 것 이렇게 보면 막 말하고 싶죠. 막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진리의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진리의 영이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 환난, 시련이 있을 때 예전에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12정탐꾼 중 10정탐꾼처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죠. 그 성이 견고합니다. 안악자손이 강력합니다. 들어갔다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다 포로 잡히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증인된 것입니다. 10정탐꾼이.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맞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천국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녀는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팔아버릴 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요셉을 돌봐주지 못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노예를 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그 모든 일 가운데 놀랍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쫓기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사람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이 대단합니까? 하늘 영광이 대단합니까? 하늘 영광이 어마어마합니까? 하늘 영광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그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대단한 영광도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 돈, 명예, 권세가 배설물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 영광이 대단해 봅니다. 짜릿짜릿하고 어마어마하고 이 땅 영광이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고 배설물 같은데 성령이 오셔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도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믿음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조롱하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금보다, 돈다발보다, 억만금보다 귀하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에게 너 10억 줄까? 아니면 믿음의 시련 줄까? 너 10억 줄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줄까?
여러분에게 10억을 드린 정말 10억 줄까요? 아니면 믿음의 시련,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줄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죠. 주님 10억 아니어도 되니까 1억이라도 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억만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저는요 거기 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눈물이 날 때 그 고난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영광의 영을 사모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은 성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돈이 만약 내 지갑에 채워지면 통장에 갑자기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갑자기 2,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돈 채우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이 통하는 거죠. 베드로도 바울도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정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 정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 정말 주님을 정말 기뻐하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평생 소원 이루어진 것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인간적으로는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반드시 계신 거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는 게 뭐예요? 보석 찾듯 찾는 거예요. 오늘 찬양 맨 처음에 드린 찬양 시편 70편 4절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성들이 10억 감춰놓고 찾는 사람이 임자다, 여기 10억 감춰놓고 찾는 사람이 정말 임자다, 그러면 2시간 찾았더니 안 나왔다고 나가시겠어요? 하루 찾았더니 안 나왔다고 나가시겠어요? 보물찾듯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요 말씀 앞에 나올 때, 기도 앞에 나올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합니다.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새벽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시시때때로 환난 문제 시련 앞에서도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바라보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 사모하고 RK 가고 월드미션 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 찾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잠시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순종의 충만, 거룩의 충만, 믿음의 충만, 사랑의 충만, 하나님 능력의 충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곳에,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물든 손 얹어 주시옵소서. 피 물든 가슴으로 우리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몸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청년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에, 우리 청년국의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온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